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11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이 삭개오에 대한 이걸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제 뭐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잖아. 이 비유를 더하는데 어떤 비유를 하냐면 말씀하시되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시 전주 목요일 별로 안 남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제 일주일 후면 돌아가셔야 돼. 그러면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로마에서 해방되는구나. 우리의 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구나. 그래.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뭐예요? 호산나 뭐예요? 무슨 뜻일까? 따라해봐요.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호산나가 뭐냐면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한 거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종려나무 막 꺾어서 막 깔고 나서 자기 옷들 막 깔고 막 거기 나귀 타고 가셨잖아. 올라가셨잖아. 근데 호산나.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왕권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딱 앉을 줄 알았던 거예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야. 영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다시 재림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신다고 했잖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그때 완전히. 근데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야. 오해를. 이렇게 이제 왕이 되는구나 하고 오해했는데 호산나 하다가 여기 바로 왕이 안 되고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말이 뜻이 아니고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됐어? 자기의 말하자면 의도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피에 대해서 내가 그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 피의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거든. 어떻게 됐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 줄 아세요? 무슨 흑사병이 걸려가서 유럽에 흑사병이 걸렸는데 말하는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거 걸렸는데 중세시대 때 막 1200년 1300년 막 중세시대 때 그때 흑사병이 걸렸는데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또 싹쓸이 죽여버리고 그럼 몇 번 그랬어요. 그런 유대인들 무슨 일만 쓰면 다 그 나라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유럽에서 막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시틀로에서 600만이 죽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그 결과가 엄청난 거야. 예수님 받아들여야 되는데 배척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 왕을, 메시아를. 예수님 배척하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린 여기서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지옥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자를 지옥 보낸 지옥의 상태잖아 그게. 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시틀러를 600만을 죽인 유대인들을 보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시죠? 그게 지옥이잖아 완전. 그런 걸 보면서 현세에서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안 삼는 자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근데 영원하잖아. 육신은 죽으면 끝나는데 이 땅에서는 육신이 죽으면 끝나지만 지옥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고통이니까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떻게 한다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귀인이 여기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귀인은 누굴 상징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언제 오셔? 다시 재림해서 오시잖아. 지금 안 오셨지만 2000년이 됐잖아. 근데 먼 나라로 간다잖아. 그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13절 보세요. 13절. 그중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열을 불러서 열문화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열문화를 주면서 10명의 종을 불렀어. 열문화를 줬다고 한 문화씩 준 거야. 우리 한 문화가 어느 정도냐면 따라해. 100드라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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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 하루 품삯이야. 하루 품삯이 요즘 얼마 정도 되나? 한 10만 원 넘을걸 요즘. 예를 들면. 그럼 10만 원만 따지자고. 10만 원 더 되는데 한 드라크마가 아니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세 달치 월급이야. 예를 200만 원, 뭐 300만 원 번다고 해봐. 10만 원씩은 300만 원. 예를 들면 300만 원 쓰면 얼마나? 900만 원이야. 900만 원. 이 900만 원을 준 거야, 한 사람씩. 올 때까지 뭐 하라고? 여기 봐봐. 올 때까지 뭐 하라고? 13절 끝에?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장사하래. 1000만 원씩 줬으면 이제 장사하래. 근데 그러고 나서 14절 보세요. 14절 보자고. 14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왕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야. 무서운 거 아니야? 진짜 메시아로 오셨는데.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 알고자 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귀인이 왔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나중에. 그죠? 마지막 때 되면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오시잖아. 오셔서 종들을 부른 거야. 불러서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섰어. 서가서 어떻게 할까?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러 장사 어떻게 했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첫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16절. 이거 봐.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뭐랬어? 첫 번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주인이요 저는 당신이 1000만 원 줬잖아요. 저 1000만 원으로 장사해서 1억 벌었어요. 이렇게 말한 거야. 1억. 그럼 그 다음에 그럼 18절 보세요. 18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래. 그러니까 착하다. 내 종 착하다. 10골을 주겠다. 다스려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같이 읽어봐요. 같이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것도 또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말한 거.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20절 같이 크게 읽어봐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21절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알았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절 한번 읽어봐요. 23절 같이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고. 그래 은행에라도 맡겨놓지 한번아. 그 1000만 원 근데 그냥 싸놓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으면 어떡하자는 거냐 이거요 지금. 그잖아.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받잖아. 진짜 게으른 종이지. 게으른 종이. 그래서 왜 마태복음 25장에는 한 달러씩 줬는데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됐어요? 어두운데 내어치잖아. 그리고 그가 일을 간다고 했잖아. 어두운 데는 어디야? 지옥이지 어디야. 어두운 데가 천국은 아니잖아. 이거 봐봐.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시작.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뭐래? 그 다음에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을 이 돈 안 번 사람 1000만 원씩 다 줬는데 열심히 투자 안 하고 열심히 장사 안 한 사람은 그 한 만 원을 뺏었대. 또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주래. 1억 있는 사람한테 또 그걸 또 준 거야. 왜 줬을까? 한 문화 가진 사람은 그냥 갖고 있을 거니까. 장사 안 할 거니까. 일 안 할 거니까.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그 돈도 뺏어서 준 거야.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27절 보세요.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다. 27절과 말하자면 15절과 연결이 되죠. 봐봐요. 14절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돼?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은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서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대. 이게 무슨 뜻일까? 봐봐, 잘 생각해봐. 이걸 생각해보면서 삭개오를 생각하시면서 생각해봐. 예수님을 만난 자는 돈이 우상이 돼? 안 돼? 돈이 우상이 안 되지. 예수님이 처음이라고. 예수님 진짜 거듭난 자는.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를 시험하는 결과는 뭐냐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겨도 내 목숨까지 내 돈까지 다 빼앗겨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거듭난 자야. 이걸로 시험할 수가 있어. 우리는. 왜 그러면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된 거야.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진짜 천국 갈 백성인가 못 갈 백성인가는 진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차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거듭난 게 아니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어디가? 지옥 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다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잖아. 달란트. 이 땅에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또 뭐 연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걸로 다 보냈어. 근데 그 물질은 뭐야? 청직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물질의 청직이. 그 물질 왜 줘? 하나님이.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내가 또 살 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만 위해서 아니면 그냥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은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까. 그 돈 나만 위해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는 거야.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진짜 열심히 뭐 돈도 벌고 뭐 또 하지만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쓰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필요한 건 쓰고 그렇지만 그것이 나만 위해 쓰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 주실 때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달란트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큰 것을 맡긴다고 하잖아.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더 큰 것을 주려고 했잖아. 나만 위해 쓰는 사람이 한문화 이 사람이야. 한문화. 어두운데 내쫓김 당하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사람이라고. 우린 청직이다. 따라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이는 뭐야? 맡은 거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맡긴 거야. 우리는 뭐야? 올 때도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고 했잖아.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거야 원래. 다 우리 이 옷도 하나님 주신 거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우리의 집 다 하나님 주신 거야.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청지기로 주신 거야. 아멘? 그걸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